안녕하세요. 네, 오늘 9월 22일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지는 복음,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복음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놓고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오셔서 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았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섰다. 그러니까 also you stand. 복음 안에 섰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어디에 집터를 놓느냐가 중요해요. 산일 수도 있고 바닷가일 수도 있고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우리 집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터전, 가장 좋은 터전은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너희들이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옥, 영원한 사망, 여기서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이 의인 되어지게 해주시고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3절부터 4절 쭉 설명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도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은 만삭되어져서 나지 못하고, 예? 미리 이렇게 다 모태에서 자라지 못하고서 태어난 부족한 그 태아처럼 나는 그 부족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는 겸손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원래부터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가 아니었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가 바로 나다. 그는 평생토록 그렇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이제 과거의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자기 자랑이 아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 됩니다. 히브리서까지 이야기하면 14권이 됩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지요.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대단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지혜와 내 노력이 아니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부름받아 복음을 받은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역시 내가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만큼만이라도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고요. 겸손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인생, 마지막 종착점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남은 생애에 주님께 더욱 충성되고 위대한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은 작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도록 겸손하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을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도 남은 생애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